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인데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장의 결론이에요. 2장의 결론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절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큰 맥락을 놓쳐버릴 수가 있죠.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요 2장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자유의지에서 두 길 중에 한 길로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언급했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뭐 몇 절까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봤냐면 자유의지란 단어 자체도 좀 뭔가 좀 우리는 안 써야 된다.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있는 의지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것만 명확히 해놔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사색으로 막 이끌어가게 하고 뭐 그런 단어들의 막 막연한 파생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은연중에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남자 모임 때도 오늘 이 주제랑 완전 똑같은 거가 계속 오늘 교재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리가 길 특히 수요일 날도 시편 119편을 통해서 길을 배울 때 그 길은 너무 명확하고 명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대로 인도함이 얼마나 길대로 걸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우린 길대로 걸어야 돼요. 그리고 뭐 성경 곳곳에 그래서 우리가 바퀴 자국도 보고 막 종교개혁주의도 그걸 말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개혁을 그래서 개혁주의 개신교 계속 우리는 개혁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 뭐였냐면 계속해서 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 개혁에는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 잘못된 나를 계속 개혁시켜야 되는 거죠. 계속 올바른 말씀을 향해서 기준이 바뀌어서 개혁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바꾸려는 내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올바른 길 향해 가야 되죠. 근데 그 길은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오전 말씀 때도 봤지만 우리의 시작은 비참과 내 무력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개념들을 가리고자 수많은 철학들과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접근들이 거짓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심어놨어요. 그것들을 뜯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 긴 2권 2장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딱 결론 짓는 게 뭐냐면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의지가 우리는 아예 못 가죠. 아예 못 가죠. 선한 것 여기서 선한 일은 특히나 주위에서 좀 선행 이렇게 특히 말할 때 설명이 좀 애매한데 사실 선행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선한 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제대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일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아닌 사람들이랑 짬뽕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언급되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스콜라 신학이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9세기에서 16세기에 중세 유럽에서 막 발달된 기독교 신학의 중심을 둔
철학적 사상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은 기독교 신학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철학적 사상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스콜라 신학자들이야, 본인은 어떻게 그렇게 정의 내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칼빈은 스콜라 신학자라고 해줘요. 근데 이 언급이 지금 뭐냐면 철학적 사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기독교 중심 사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잘 진드감치 이렇게 탐사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게 그래도 있는데, 영혼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오전에 말했잖아요. 사람 자연인은,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꿈꿀 수 없다고. 꿈꿀 수 없는데, 그런 진단을, 성경의 진단을 봤을 때 아닌데 영원한 거 생각하는데, 중생 안 했다는 사람들도 조금씩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정확한 진단을 여기서 내립니다. 그 정확한 진단 26절에 내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거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게 하나의 본성이다. 그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가 남아있다는 표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어떤 모습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 그냥 이끌리는 거. 동물적인 거랑 똑같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동물들은 어떻게 살죠?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요. 욕심대로 살아가죠. 욕심이 어떤 나쁜적인 게 아니라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대로. 그런 맥락에서 영원한 것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 도와주시니까 오라고. 누가 싫어해요? 연예인들이고 세상 부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하나님 축복기도 받는다 그러면 좋다고 머리 숙여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선한 의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진단하는 것만큼 우스갯스러운 진단이 어딨냐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실제 그래도 본질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설명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럼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쭉 배운 것을 토대로 보면 왜 그럽니까? 죄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를 회피하려는 본성이죠. 죄를 변명하려는 본성. 그 본성이 내가 나의 안에는 아예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끝까지 하려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확히 진단해 놔야 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0이에요. 0. 우리 안에선 올바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린 뭐만 붙잡죠? 올바른 길만은 붙잡죠. 그 길의 첫 번째는 내 비참, 내 무력,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 그걸 딱 인정하고 거기서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지 조금이라도 주면 뭐하죠? 이거 아니고도 딴 거 선택할 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길이 가다 보니까 칼빈은 이것을 뜯어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결국 이걸 설명하는데, 34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이것을 결국은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이해되시면 좋겠고, 아니면 좀 설명드리면.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시작. 사실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선에 대한 본성적인 욕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것이 짐승들과 공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짐승들 역시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람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진단해요. 설명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완전하게 철로역정의 변덕쟁입니다. 그냥 변덕쟁이라 보시면 돼요. 좋은 거 보인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간다 보이는 걸 토대로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있다, 전혀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머지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진정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으나 열심으로 추구하지 않아요. 딱 변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 닥치면 그렇게까지 난 안 와닿는데,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뜯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요점이 나오는데, 이 346페이지 네 번째 줄 뒤에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부터, 예, 이걸 정확히 진단 내리는데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26절에 네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본능에 이끌려 선을 바라든 바라지 않듯 그 사실은 의지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이 올바른 이성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과연 그 결정한 바를 선택하며 또한 그 선택한 바를 추구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그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의지가 있을 수 있어?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 했을 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려고 좀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우리 가운데 그걸 향한 의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향해서는 나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좀 설명하려고 이제
말해요. 그래서 밑에 요컨대 하면서 좋은 것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에 있어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정말 탁월한 예를 하나 들죠. 어떤 예를 듭니까? 금이랑 돌이 만약 정말 완전한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지적 자유가 있는 거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금이나 돌, 금속이나 돌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아무리 옳은 걸 보고 있어도 절대 안 가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의지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옳은 걸 성향을 갖고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추구할 수 있어요. 좋다고 여길 수 있어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정으로 딱 끌려갈 수 있어요. 동물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영역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선이라는 하나님께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칼빈은 이 26절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여지를 두죠. 어떻게 여지를 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면에서는 의지가 과연 악한 것 위에 그 어떠한 것도 낼 수 없을 만큼 각 부분이 깊이 더러워졌고 부패하는가, 아니면 좀 남아가지고 선한 것에 있는 열망이 나올 수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뭡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뭐예요? 불가예요. 불가. 그냥 전적으로 위에 잠깐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각 부분이 깊이 더러워졌고 부패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끌고 가기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아닌 것을 핑계 하나도 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끌고 가는 대화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절로 넘어가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적혀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명확히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잘못된 신앙의 정말 잘못된 모습을 딱 이 첫 번째 346페이지 27절 위에서 딱 말하거든요. 이거 읽으시면서 좀 읽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효력이 있게 의지를 갖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고 보는 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 자발적으로 선을 사모하는 기능이 있으나 다만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하여 확고한 의도로 나오거나 혹은 노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 위에 표현하는 효력이 있게 의지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이 처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이 표현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땡, 한 번 오고 땡, 한 번 받고 땡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마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서 25절에 설명했던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모든 순간 성령의 조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무력, 내 철저한 비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이 가르치는 방향이 뭡니까? 죽어서 나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만 붙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것을 우린 놓치는 순간 너 안에 뭐 남아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는 거야 그거 라고 지금 칼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땡이 아니라, 한 번 받고 땡이 아니라 계속 구해야 된다. 근데 마귀는 그 음악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 왔으니까 이제 너가 살아. 이걸 사람 안에 계속 심어넣는데, 이 근원이 뭡니까? 전적 타락을 제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악하다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우린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건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는 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여지를 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가로막는 거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말하는 자, 방금 설명드렸던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말씀 하나를 왜곡시키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잘못 왜곡시키는데, 우리 이걸 명확히 하면 된다. 결론 이걸 명확히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새롭게 창조된 영의 생활인 거지 우리의 삶이 개선되거나 고쳐지는 게 아니다. 이거 명확히 해놓으면 우리가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명확히 안 해놓으면은 내 삶만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 못하게, 이 개념을,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삶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납득하려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7장 18절 같은 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뚱딴지 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이건 우리 맨날 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생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칼빈이 이 나머지 이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는 중생한 자들이 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 구분을 좀 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특히 20절, 23절 말씀 보면 결국 이거는 우리 안에 다른 존재,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 이끌려, 영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영에 이끌려면 뭐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죠. 영의 양식 수요일날 봤었는데 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사냐면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난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이 뭔데요? 말씀을,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그 원리를 놓쳐서 안 되죠. 그걸 딱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순간 그 근본 모습에는 내가 할 수 있다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 뜯어내는 사실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서 뭔가 고쳐서 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핵심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언제나 성령의 조명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347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중생하였을 때 아직 육신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런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해되세요? 보이셨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좀 복된 게 하나 나와서 좀 읽고 갈게요. 그러므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작.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이 구절이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나 후에 자신의 그런 해석이 그릇된 것이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하여 철회하였다. 만일 우리가 은혜가 없이도 스스로 선을 지향하는 모종의 충동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우리가 선한 생각을 품을 수조차 없다고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또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시는 여호와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결론은 그 우리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이거 정확히 해놔야 된다. 우리에게 나올 거 없다. 여기서 좀 정말 감사한 건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말했던 것을 철회하는 이런 표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는 정정하는 것도 참 이건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철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류들이 없게 계속 해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참 우리도 잘 배워서 잘못된 건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버득버득 그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8페이지 이 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무언가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무언가 의지의 작용이 있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바울의 말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먼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식으로 떠드는 여러 사람들의 온갖 허튼 이야기는 다 던져버려라.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세워놔야 될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식으로 지금 말씀 배우는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의 길에서 무력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걷지 않게 하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는 내 생각이든 밖에서 온 생각이든 있으면 던져 버려야 돼요. 딴 길에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내 안의 생각들 절대 집짓게 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윗의 또 고백이 나오면서 계속 이 원리 시편 119편의 원리를 또 여기서 한번 설명하는데, 우리는 뭐 이 내용들이 계속 이곳 이 말씀 저 말씀에서 말씀은 동일하게 가르치니까 배웠던 내용이어서 사실 우리 이 정도만 딱 해도 크게 이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마지막 이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면 밑에서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읽고
맞히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진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이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한 길에만 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